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계속 반복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7장은 전통과 정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사건이 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입국한 지 136년째 되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벌써 4대째를 넘어서 이제 5대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136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꽤 긴 세월을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교회의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한국교회 전통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야기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거기는 새벽마다 예배를 드린다더라. 그리고 프레이어 마운틴이라고 해서 거기는 기도산이, 한국에 가면 기도산이 있다더라. 물론 이제 이건 좀 이제 옛날 전통이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뭐 이런 전통인데, 어떤 외국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전통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면 유명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고 선교로 오셨을 때에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 전통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과 청교도 운동, 그리고 18세기 영적 대각서 운동에 이르는 약간 그쪽 주류의 어떤 부류의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전통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제 스며들어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만의 전통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선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받아들였던 전통을 또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우리 지난달에 한참 열심히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예수님의 유명세가 더욱더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명세가 퍼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계신 높으신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 본사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파견 나왔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계셨던 그분들이, 대제사장들과 비롯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3장에서 첫 번째로 이미 파견을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3장 22절에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첫 번째 방문해서 조사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모함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차 방문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냥 예수님이 또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대적하냐,
귀신을 대적하려면 먼저 결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방문했던 또 걸고 넘어졌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넘어가셨는데, 오늘 이미 한 차례 방문했던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유명한 그리고 더 유능하고 더 유명한 인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흠을 잡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이유는 치유, 회복, 구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찾아왔는데, 이들의 방문은 단순히 조사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편에서 보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회유를 해봐라. 우리 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회유를 해보고 우리 편이 된다 그러면은 받아주고, 거절하면 죽여라. 이런 것이 보통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망가뜨리고 시비를 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주 유능한 율법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 이 본사에서 보낸 이 유능한 직원들. 이 직원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했던 이 전문가들이 딱 보자마자 한눈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부분으로 예수님의 이 실책과 예수님의 이 잘못된 것들을 꼬집을지 이미 분석해놓고 왔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때 손 씻었겠습니까? 손 씻고 밥 먹었겠습니까? 5,000명. 없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손 씻고 나눠줬겠습니까? 손 씻고. 예수님은 씻고 이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다 생략됐잖아. 다 생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파고들자, 우리가. 이 부분으로 예수를 공략하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왔는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걸린 거예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참이었는데, 대놓고 증거가 포착된 거죠. 이 조사관들 앞에서 제자들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3절과 4절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가 없이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마가는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덧붙여준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외국 책을 번역했던 책들을 보면 그 번역하신 분이 그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 번역하시는 분이 따로 밑에 각주를 달아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밥 먹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서 손을 씻는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전통은 어디서 유래한 거냐라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 적이 있으신 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뿌린다라는 것은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물을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봤던 예수님이 12의 혈루병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 이 사람들이 왜 시장에 갔다 와서 물을 뿌렸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졌다고,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시장 같은 데 걸어갔다 오면 혹시나 부정한 사람의 그림자가 스쳤을까봐 이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난 부정해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도 정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 전통을 지키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셔 식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셔 식당에서는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율법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젖과 그 새끼를 같이 삶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셔 식당에서는 치즈버거를 팔지 않습니다. 네. 치즈버거 먹을 수 없어요. 치즈버거는 절대 안 되고, 그 피자에도 치즈랑 고기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들이 섞일까봐 싱크대를 2개씩 씁니다. 이렇게 2개씩 나눠서. 그래서 식당이 잘 안 된대요. 몇 개 없대요.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이 할랄 푸드라고 해가지고 그쪽 랍비 이맘이 이제 관리해서 고기를 잡고 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서 아무나 이제 조리할 수 있어요. 재료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코셔는 또 유대인들이 조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 준비하는 것도 랍비랑 같이 해야 되는데, 조리할 때도 유대인이 조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그 실력 있는 유대인 요리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래서 그런 식당은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때도 정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이 규례, 이 전통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라고 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에서 온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전통의 그 근원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이게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 손발을 씻고 제사하러 올라가라고, 안 그러면 너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따왔는데, 그게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냐라고 했더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직전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연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장로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분석했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켰던 정결케 하는 이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 규례를 만들고 그것이 정결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서 온 유대인들에게 퍼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우리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좀 우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씻는 게 뭐라고, 무슨 뭐 우리 방역법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손 소독했어? 소독제 썼어? 손 씻고 왔어? 안 그러면 너 밥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코로나 걸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뭐 건강에 대한 어떤 위생에 대한 그런 계명도 아니고 정결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지금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들은 굉장히 진지했다라는 이 말씀에.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열하게 지키고자 했던 나름대로 그들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라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하나님과 말씀들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유대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게 이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사퇴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잘못 키운 당신 사퇴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시고 어떤 계명과 율법과 어떤 삶의 어떤 모양들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는 스승이 책임진다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관례였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자 제자들의 이 부정, 제자들의 잘못을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가 아까 3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꽤 깨어있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화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화가 자꾸 난다면 그 전통이 과연 말씀 그대로의 전통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정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맞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일할 때, 사역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특수에 사람이 안 왔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수련회 가자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핑계가 많아. 계절 학기도 들어야 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예. 큐티체 사라고 좀 얘기했더니, 이거 왜 사냐고, 이럴 때 화가 막 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강매한다고 이러면은 화가 불쑥불쑥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하고 뭔가 앞에서 이끌 때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의 제안에 듣지 않으면 거절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화가 납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화가 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거절했을 때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화를 낼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나에게 굴레가 되고 나를 옥죄는 것들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새벽 예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했을 때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2년째가 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가? 1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가? 1년이나 했는데 여전히 왜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 화가 잔뜩 성이 났던 적이 불쑥불쑥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비난이 생긴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옳은 목적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화가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고 진짜 옳은 것이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긍휼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화가 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것이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화를 냈던 이 이야기는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잘못된 전통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이 씻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절대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질 분이 아니었죠. 6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전문가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만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을 한다는 뜻입니다. 너 외식 잘한다 이거는 연기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감추고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기라는 거예요. 이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이들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율법까지 지키는구나. 아, 대단한 사람들이다. 놀라운 사람들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는 연기들을 잘 하였습니다. 이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이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연기를 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 사람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율법과 전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깜짝 놀랐죠.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것,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켰던 율법과 전통의 문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결법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지만 겉모양만 그랬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를 내는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과도 더 멀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통을 따를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앞에서 화를 언급하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전통은 연기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쇼윈도 신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쇼윈도 부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껴주는 것 같고 막 손도 잡아주고 막
사람들의 부러움을 이렇게 삼는데 집에 들어가면 대화하지 않고 웃어주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게 쇼윈도 부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보여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또 리더들이 범하기 쉬운 일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단한 우리 백두형 대단하다고 막 진짜 놀랍다고 막 저런 형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설교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사랑하는 척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라고 설교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음에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뭔가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의 전문가가 저겠죠. 네, 제일 잘하겠죠. 그게. 설교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언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언제인지, 언제 손을 들어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 소리를 질러야 되고, 언제 그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한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로 나 자신과 사람들을 쉽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연기할 뿐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오면 입을 잘 다물어야 돼. 세상의 용어들을 쓰면 안 돼. 네가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용어를 써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종교적인 그 연기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쉽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쉽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전통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 끝에 나온 것들이 이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쉽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유튜브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할 때 꼭 알아야 할 10가지. 그럼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도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전통을 교육하고 체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심이 전달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건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나도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이 율법과 전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날 정치권에 흔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을 잘 연구해서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는 법조인들을 가리켜서 법꾸라지다, 법기술자다 이런 은어로 부르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꾸라지, 율법기술자가 존재했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0계명 중에 5계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신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자신의 어떤 재산, 어떤 자신의 재물에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기 때문에 무르거나 취소할 수도 없는 아주 악랄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 재산이 아까울 때 쓰는 이 놀라운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야 이거 불법은 아닌데 필요하면 써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야,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해석들을 줬기 때문에 한 편법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죄는 아니야.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릴 건 아니지만 너 언젠가 드릴 거잖아 라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해석해 준 거죠. 언젠가 드릴 거라면 지금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라. 그리고 지금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효도하지 않아도 너는 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드릴 것이다라고 핑계대는 이것이 사람들에겐 유행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제사장도 하고 저 율법사도 하고 저 바리새인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항명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핑계댄 거예요. 유행 아닙니까, 유행.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낸 그들의 속마음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단순히 위선자라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아예 부모 공경하기를 포기한 페르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전통이 들어오거나 유행이 들어오거나 그 어떤 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술은 어떻게 합니까? 담배는 어떻게 합니까?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보너스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 해야 됩니까? 수만 가지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제 기준들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어떤 기준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위선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라면 사실은 그런 기준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헌금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표준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성경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이게 전통이니까 난 전통을 따라간다. 이게 유행이니까 난 유행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통에 묶여 있거나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연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 대신에 긍휼히 여기셨고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셨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셨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 정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법을 예수님은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지시면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를 만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 지금까지 봤던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았습니까? 화와 연기와 영혼을 죽이는 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과 긍휼함과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사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썼고 정결법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은 말씀 중심의 해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에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쉽게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편한 신앙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고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제사장 나라다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쉽게 야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은 니네가 제사장 나라 될 수 있어. 라는 기술들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봤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가 사실은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교회로 불리우는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3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도 많이 금요예배 시간에 했던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부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것,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 예배당이 더 많이 건축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산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씻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신경 썼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 목사가 얘기했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기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받아들였던 어떤 교회의 전통이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 사회가 주류가 되었던 시대의 교회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사회가 기독교화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전통은 그런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의 전통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기독교인들이 소수이고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핍박당하는 그 시대가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이 된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전통이어야 되고 기독교가 대중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만들었던 전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어떤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예산이 많아져야 되고 건물들이 많아져야 되고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대단해져야 되고 방송국들이 막 생겨야 되고 거리 어디서나 막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막 선포되어야 되고 막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막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통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지 않았던 전통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교묘하게 타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유행도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